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의 자부심과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웅장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지하는 그러한 종교 체계와 또 세상의 영광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와 또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자랑하듯이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자부심과 또 종교적인 형식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주후 70년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돌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자 모든 돌을 하나씩 다 깨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또 역사적인 또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체계나 또 외적인 신앙 형식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전 같은 그러한 외형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구체적인 시점보다는 그때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는 영 안에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인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첫 번째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과 또 사상과 지식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지금은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AI가 모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조류와 또 문화와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사상과 지식이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또한 목회자가 우상시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진리는 아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만이 미혹의 시대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 기근, 지진, 재난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사건들은 종말의 징조이지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의 중심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두려운 종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것은 산고, 산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진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다음 시대와 새 생명, 새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채찍에 맞기도 했으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라기보다는 타협하려는 그러한 신앙과 또 교회를 바라보는 냉랭한 그러한 시선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이자 또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자기 보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 길이 더 쉽다, 이 복음이 더 편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어도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도덕성의 결여가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도덕 또 진리 없는 정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고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그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즉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신앙의 열정도 식어질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견디는 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죠. 한순간의 열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은 무게 아래에 머문다라는 그러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무게를 버티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잠시 이것을 들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한참을 버텨야지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견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복음의 완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어찌되건 더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성전 또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많은 종말의 어떠한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또 끝이 와야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